이제 조금 의식을 하느라고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졌죠. 좀 편안하게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시고 부부 생활도 하시고 거의 그렇게 살죠. 그러면 가까운 부부다라고 했을 때 부부끼리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소중한 말 또는 가장 듣고 싶은 말. 그건 이제 보통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건대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 그래서 결혼한 지가 아무리 오래돼도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싶은 말은 사랑이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좀 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냐? 아유, 참 불쌍한 스님이다. 불쌍하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한테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들한테는 뭐라고 이끌어줘야 되느냐?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물론 사랑도 좋지만 사랑 그 가운데서도 불쌍하게 여겨라. 여러분, 불쌍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초라한 느낌이 듭니까? 혹시? 아니 무슨 초라하고 서글프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아유 불쌍한 우리 스님, 불쌍한 우리 주지 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헤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불쌍하게 여기면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헤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불쌍한 아내를 두고, 불쌍한 남편을 두고, 불쌍한 스님을 두고 어디로 헤어져? 어디로 가? 가긴 어디로 가? 못 가죠. 그래서 늙은 엄마한테 그래 이제 죽으면은 누가 제일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지. 내 아들 딸들이지. 아들 딸들이 잘 됐잖아요. 밥도 잘 먹고 고관 대작이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불쌍하지. 불쌍해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불쌍합니까? 왜 스님이 불쌍합니까?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어난 거는 중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자필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자필멸. 태어난 거는 죽어야 된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고 너무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저 사람이 인간이냐 아니면 축생이냐라고 그런 어떤 시험대에 오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교만한, 자기만 아는 그런 이 잘못된 사람, 매우 부족한 사람, 어긋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한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를 살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오셔서 설법을 듣잖아요. 설법을 들으면은 설법 속에서 자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봐야 뭘 알거든요. 그런데 설법을 듣다 보면은 귀로는 설법을 듣고 있는데 또 한 생각은 자기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하지도 못하고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잘한 것은 내가 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한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건 참 잘못했네. 10년 전에 아무개 친구하고 내가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법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까 그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 되면은 법회 끝나고 당장 전화를 하겠죠. 내가 10년 전에 자네한테 참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바꾸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그냥 배심 좋게, 그 얼굴 두껍게 나 몰래라 그렇게 내려눌려 가지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 같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서 내가 그때 참 잘못한 것 같다, 부족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말 한마디 그렇게 탁 던지고 나면은 엄청 가볍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오늘 좋은 일 했구나, 제대로 내가 내 자신이 인간인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멍때리기라고 있어요.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 멍하게 앉아 있습니까? 사람이 활력이 넘쳐야 돼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남 돕는다. 또 우리 도피한사를 안성 제1의 가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만 되면은 이 골짜기가 미어지도록, 차댈 곳이 없어지도록 안성 시민들이 20만 명이 다 여기로 모여가지고 설법을 듣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도 안성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좋아지지. 설법을 듣지 않으니까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죠. 설법을 들으면은 대통령은 나라를 좋게 만들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법을 들으면은 온 세상이 좋아져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법 안 들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들어도 뭐 아무 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제는 설법 그만 듣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그것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경고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건 몰라.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저보고 절에 오라고 지금 스님이 저를 꼬시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일이 되는 게 없어. 겉으로는 내가 참 잘하는데, 내가 진실하게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 뭔가 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 그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다 정당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별 회개한 짓을 다 하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서울의 조계사에서 전국 스님 대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5,000명 정도
모였다 이러는데 이 세상에 말입니다. 제일 자존심 센 사람이 스님이야, 스님. 제일 자존심 세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스님들이 있잖아요. 스님들은 그 출가를 할 때 집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부귀영화고 뭐고 학식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부처님 한 분 보고 온몸을 던진 거야. 인생을 던진 거야.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우습죠, 그죠? 머리도 깎고 나이도 들었고 뭐 이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도 그러나 저 자신은 저의 인생 전체를 다 던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뭡니까? 저에게 불교가 저에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야. 어떻게 건드렸냐 하면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정청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문화체육부 아마 소속인 모양이죠. 그래서 해인사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통행세도 아니고 봉이 김설날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거야. 그걸 스님들이 듣고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정의가 살아있질 않아요. 그 분노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들이 역시 자비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했어요. 내 사전엔 사과가 없다. 뭐 그런 식이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데모도 하고 또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저 당에서 내쫓아라 이랬습니다. 처음에 사과하면 될 일을 사과를 안 하니까 당에서 내쫓아라. 그건 안 내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승려 대회를 스님 대회를 한 거야. 5천 명이 모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님 한 사람이잖아요. 한 100명을 안다고 생각을 합시다. 100명한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은 5천 명이면 얼마예요? 500만인가? 500만. 그러니까 스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5천 명의 세력은 500만 명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쉽게 말해서 표로 따지면 500만 표가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참 엄청난 그런 그 힘을 가졌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집을 부리고 내 사전에는 탈당이나 이혼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봉이 김선달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그게 대단하냐. 그리고 또 내가 저기 뭐 가야산 가든지 설악산 가든지 갈 때 2,000원, 3,000원 내고 표 끊는 것이 귀찮고 또 돈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난 적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1968년쯤인가 국립공원 제도가 만들어질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해인사는 해인사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고 뭐고 그냥 다 포함시켜가지고 국립공원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의 재산,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도 빼앗아가지고 국립공원이 됐다. 이래가지고 국립공원으로 묶여지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뭘 고치려고 하더라도 관리들이 와가지고 온갖 구속을 간섭을 다 하고 잔소리를 하고 참 재지은 거 없이 싹싹 빌면서 근근히 건물 한 채를 고치거나 그런 고통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절에 지금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70%, 약 70% 가까이, 그러니까 문화재 10개 중에서 7개가 불교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재를 절에서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문화재 지킴이에요. 파수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뭐 걸핏하면은 막 돈 뿌리잖아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 됐으면은 문화재 지킴이인 스님들한테 생활비를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생활비 주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문화재 관람료다 해가지고 몇 푼을 받고 이제 있는 걸 가지고 봉이 김선달이 뭡니까? 말이 봉이 김선달이지 봉이 김선달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들을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절에 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자존심 높은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꾼 취급을 했을 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적어도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부유해졌으니까, 문화재 지키고, 문화재 수리하고, 문화재를 지키는데 또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계시니까 생활하는 어떤 그런 비용을 일정 부분 돼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사기꾼 취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스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 생각이 객관성이 있었을 때 그게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고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밀어붙이거나 어떤 잘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스님이다, 불교다 이래 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이라면은 그러면 문화재가 뭐냐? 10개 중에 7개가 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에서 잘 간직하고 반질반질하게 윤희나게 이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저 유명한 팔만대장경도 해인사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모든 스님들이 초각을 곤두세우고 그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운 건 잘 모르겠죠. 자, 우리가 문화재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교의 문화재는 뭡니까? 유교의 절은 향교죠. 향교. 향교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향교 가봤어요? 향교 가보면은 향교는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썰렁해요. 잘 가지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향교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요. 불교는, 절에는 사람이 살잖아요.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절에 가서 일생을 던져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절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스님들이 도가 높든 도가 낮든 어디 가서 또 몰래 술을 한 잔 자시든 그걸 떠나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단지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단순함으로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문화민족이 못 돼요. 배달결의 후손이 아니에요. 5,000년의 역사면은 5,000년을 배워야지. 미국의 역사는 200년이잖아요. 그거는 200년만 배우면 돼. 우리는 5,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를 배워야 돼. 어떻게 무식하고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가 저기 5,000년의 역사를 지닌 그 자랑스러운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오늘날의 대통령이, 오늘날의 장관이 개신교인이어도 괜찮고 또 천주교인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 절을 다니고 또 그 문화재를 만들고 지키고 계승해 왔잖아. 그런 후손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텔레비전에 어떤 그런 토론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종교가 여러 가지야.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각각 다 그 거느리는 신도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외국 같았으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거래요. 근데 이 한국은 참 이상하다는 거야. 이렇게 종교가 왕성하고 치열해도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난대. 왜 그런지 압니까?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난 거예요. 다른 그 종교를 비난하지 않은 거예요. 불자가 비난한 거 봤어요? 이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퇴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천지남이 있어요. 천지남이 암자야. 근데 이제 그 정조가 지나고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 사이에 천주교를 많이 탄압을 했어요. 그 탄압을 하니까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잖아요. 마을에서는 다 알고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산으로 숨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절이에요. 그 천지남에서 그 조그만한 사랑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정약종 또 무슨 뭐 하는 천주교의 5대 어떤 그런 천주교 공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천지남이라고 하는 절 거기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그걸 숨겨줬어. 그런데 이제 누가 붙잡혔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천지남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에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알고는 관에서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다 내쫓고 그 절을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이 폐허가 되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 땅에 그 대웅전 터에다가 그때 공부한 사람들 그 지도자를 그게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천지남 성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교의 절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도로 이용이 당하고 천지남이 이제 절은 사라져버리고 성당이 들어앉게 되는데 그 부분에도 아직도 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고 성당 위주로 100년 성당을 거기다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 성당 위주로 이제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역사적인 것을 알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천주교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불교적인 자존심과 불교적인 정신세계를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 한 거야. 그렇게 안 하고 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취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미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교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그동안 가지고 이렇게 마련했던 이 토대를 한꺼번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자비로웠기 때문에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개신교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종교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자꾸 무슨 뭐 같은 교황도 수장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수장이잖아요. 그 수장과 수장이 만나면 되는 건데 알련한다, 배없는다 그런 표현이나 쓰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시골에 사느라고 몰라서 그렇지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를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혼합이 돼 가지고 스님 대회를 이제 열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도 어떤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뿌리가 있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하게 존중하고 계승하고 앞으로도 보호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불교가 없었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국립박물관에 갈 겁니다만은 이 미륵 방과 사유상 그런 어떤 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석굴암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쓴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내가 신부지만 석굴암에 가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신부의 마음이라기보다가 한국인의 마음이 그래요. 한국인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한국인의 마음에서 새로운 것이 어떤 출발을 하고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온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종교인들도 그래야 되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5천만을 상대하는 사람이 그 편을 가르고 또 자기 편만 그 감싸거나 유리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일은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이제 불자들이 참 어질고 마음이 후덕하신데 센스가 좀 없어. 맞아요? 아이고, 억지로 어른으로 하기 힘들어요. 억지로 또 스타 되기 어렵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분위기가 띄워야 되는데 그 센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법문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은 지식을 안다, 새로운 것을 익힌다라고 하기보다 딱 앉아서 법문을 경청하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법문을 들으면 1시간 동안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친구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법문 듣는데 느닷없이 떠오르거든. 아,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또 부부간에 싸웠다. 아, 내가 그걸 좀 더 너그럽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제 다 떠오르거든요. 그걸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대로 화해하면 되죠. 내가 미안하다. 잘못됐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오늘 가서 절에 가서 설법을 듣다가 아무개 당신한테 너무나 미안한 걸 느꼈다. 깨달았다. 부족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뭐라 하겠어요? 살판 났다. 다음 주에 또 가라. 자꾸 가라. 하면서 절에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할매가 나한테 와서 그래. 아들들이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을 바꿔가지고 어머니 절에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바친다는 거야. 그 남편이 그렇게 바치는 거죠. 설법을 들으니까, 설법을 듣고 반성하니까, 설법을 듣고 자기를 고치니까, 설법을 듣고 자기를 깨끗이 하니까. 그 설법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잖아요. 자신감도 설법을 듣고 자기가 잘했잖아요. 아, 그거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잘했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줄 몰라요.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한심한 놈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다스려집니까? 더 소란스럽게만 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수시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는 부자야. 그 100억이 있는 부자인데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 100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써야 될까?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내가 벌려놓은 이 일들을 내가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뜻깊은 데 쓰자. 뭐 어떤 대학에도 돈을 좀 내고 우리 절에도 법당을 하나 짓고 내가 짓자. 그래서 절에다가 어떤 사람이 법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당 지은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이 그 법당을 가지고 막 절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어쩌게 잘못된 거를 오늘 참회를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100억 때문에. 법당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을 못해요. 아까워요. 그 아깝다고 안 죽나요? 그건 어느 날 덜컥 죽었어. 그 100억은 어떻게 돼? 공중에 떠버려요. 그래서 100억 놓고 아들들끼리 싸움한다니까. 권총 들고. 그래서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100억 때문에. 100억 때문에 아들들이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슨 그 어두운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무슨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러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고 불쌍하게 여겼을 때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진실로만 가요. 진실로만 가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화두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지럽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어지럽기 때문에 아무 때나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그러니까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사니까 앞도 뒤도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에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맑은 물에 이렇게 주변 삼라만상이 다 비치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이 고요하면은 내 주변이 다 비쳐요. 비추는데 딱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알아.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어찌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훤히 다 알아. 신통이 따로 없어. 공부가 따로 없어요. 박사를 100개를 가져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번거로워요. 질서가 없어요. 제멋대로예요. 속이 좁아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시 밥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법을 자주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다. 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설법을 듣고 있으면은 많은 이익을 얻어요. 저를 존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떠받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얻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설법장에 나오면은 설법도 듣지만 또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기 인생살이의 설법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요. 국회의원이 자기를 알아요. 또 아무개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요. 그럼 자기를 아는 그 아버지, 대통령,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번창할 수밖에 없죠.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계도 받고 또 이렇게 부촉도 받았잖아요. 부촉을 받다 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깊은 일을 위해서 아닙니까? 인간이 바른 삶을 살지 않고 뜻깊은 일을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소가 합니까? 집에 강아지가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서도 법을 듣는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인간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되질 않아요. 아무나 이리 와라. 너 돈 많으니까 저기 우리 회장보살 좀 해라. 안 해집니다. 돈 많다고 해집니까? 마음이 어두운 걸, 복이 없는 걸, 인연이 안 됐는데. 숙계도 받고 부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계를 받고 이제 또 만약에 뭐 다른 종교로 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받은 것 자체가 살아 있으니까 언젠가는 싹이 틀 거예요. 언젠가는 크게 싹이 터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종교를 이렇게 감싸고 통합시키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 가르침 중에서 종교의 가르침만큼 더 이상은 없거든요. 그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근성 열심히 노력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한반도가 세계 제1등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토대가 갖추어져 있잖아.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 집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 왜 안 되겠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돼요. 끝으로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신라에서부터 고려 때까지 천년은 불교의 사상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온 시대입니다. 500년은 유교 500년은 조선시대를 이끌어왔어요. 대한민국 시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신교 세력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우리를 많이 지원했어요. 지켜줬어요. 그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무역 대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은 그 어디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라를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됩니까? 정말 소중하게 해야죠. 지도자에 달렸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게 나서느냐? 그럼 지도자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달렸어요.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자기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즉 도피한사 와서 법문 듣는 국민, 최고의 국민이에요. 합장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합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 원합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하리라. 원하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라. 저희들이 지은 바 이 공덕이 일체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라. 앙고 시방 삼세 지망중중 무진 삼보자 좋은 불사자비 허수난감 상례소수 공덕회 회양 삼처 실원만 반야바라밀다 결사성취 세계평화 만민 함락 국군 용창 우순 풍조 남북 통일 속성치 교회 설림 불일정의 법륜 상전 의무궁도 비안사 창건 불사 원만 성취지 마른 차사 천하 동양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 축산면 용설리 보현대 도량 청량도 솔산도 비안사 청정 수월도량 원화금 차지극 정성 불기 1566년 1월 23일 안성도 비안사 파라미타 지장법회 동참제자와 예배제자 발원제자 각각 등 보기 금일 회장부촉 발원제자 공덕행 유영애 등 각각 등 보기 상세선망조고 조상다생사장 광급 부모 누대종친 재영숙 백자매제일손 원근 친척 열이 열명영가와 차사영단 위패봉안 열이 열명영가와 신원적 경기도 평택시 상서제로 55자이 아파트 313동 702호 거주 동참제자 각각 등보기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거주 행실인 민혜련 보기 행료자 김정민 행료녀 김지원 보기 신원적 김혜우인 김보현 영가